2025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무한공항 사고도 있고 또 대통령 문제로 나라가 참 마음들이 나뉘어지고 어수선한 상황 속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해를 맞이했지만 참 우리 마음에 밝은 소망과 희망보다는 참 올해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도 내가 언제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들어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공부를 늦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꽉 뭉쳐져서 참 희망찬 한 해를 내가 살 수 있겠다,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새해 떡국을 먹으면서 얘야,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마음 잘 지켜야 된다, 마음 꼭 붙들어야 된다, 마음 지키지 못하면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속에 그치, 내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내가 마음을 꼭 붙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것입니다. 성경도 바로 우리의 이 마음, 세상이 나뉘어지고 개인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알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42장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하나로 묶으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힘쓰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로 꽉 합하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해의 표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예수님에게 꼭 붙들려 한 마음이 되어서 희망찬 한 해, 그래서 연말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결실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도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일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나갈 수 있고, 그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가정생활을 해나갈 때도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랑해야 부부 사이가 좋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들을 주의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그래야 공부가 잘 되고 그래야 그에 걸맞는 성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두 마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 말씀합니다. 두 마음 품은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일, 여러분 그냥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하나님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마음 품는 것을 싫어하신다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집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목사 경력이 그래도 10년이 넘었으니까 여러분들 응대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두 마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양들을 목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들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들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여러분들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목회하는 동안 지금까지는 깨어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그냥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끝까지 지속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이 마음을 하나로 잡는다는 것, 이 일이 너무나 어려워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웠다 고백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른다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학교도 시끄러워요. 가정도 시끄러워요. 나라도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가서 혼자 침대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 그런데 가만히 자리에 누웠는데도 내 마음속에서도 막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 그렇지 않으세요? 마음속에서 왠지 다른 쪽 마음에서 막 여러분 화가 나시죠? 괜히 엄마 아빠가 싫어지고 학교 가기 싫어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내 마음이 아닌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따랐던 그에게도 자기 마음속에 분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누른다는 겁니다. 위축되게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괴로움에 쌓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한 마음으로 되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화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뉘어진 내 마음과 여러분 화해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야지만 모든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나도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들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명상을 많이 합니다. 요가를 하지요. 음악을 듣습니다. 홀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며칠 동안 휴대폰도 끄고 그냥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화해시키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 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였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효과가 무엇이냐면 내 나뉘었던 마음들, 내 분란이 됐던 마음들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였더니 내 마음의 분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은 물결치듯이 요동하지만 내 마음은 예수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나뉘어진 높은 장벽들을 다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를 만드셨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을 허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돈 10,000원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 되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루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온 몸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의 벽들, 하나님과의 원수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거저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온몸을 투신하셔서 우리의 막힌 담들을 허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을 허무셔서 지키셔서 찢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싸움을 합니다. 사람들이 싸워요. 그렇죠?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싸우는데 여러분, 그 싸우는 사람들 말려야 됩니까? 아니면 보고 그냥 지나가야 됩니까? 말려야 돼요? 그냥 보고 지나가야 돼요? 말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괜히 그 말리다가 거기에 휩쓸려서 경찰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송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나뉘어진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들어가서 휘말리는 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을 가기도 하고 인생이 수년 동안 송사에 걸려서 너무나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을, 사람들의 갈등된 그 마음들을 하나로 묶는 일,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아니, 이 세상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가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와 나와의 간극은 말할 수 없이 멉니다. 깊습니다.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어떻게 하나가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찢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원수를 사랑해? 이거는 말은 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이 갈등들, 나뉘어진 것들, 분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될 것 같다고요? 어떤 똑똑한 사람, 현인이 그들 가운데 가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지만 거기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 되겠다 하겠다고요? 목사님, 내가 말하면 화해될 수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지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화해는 없는 겁니다. 저기가 화해를 안 합니다. 아니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히 못 믿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지옥 같은 것이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세상과 개인의 마음속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허셔서 화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일으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신 것이죠. 그 후에 우리 속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식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나뉘어져 있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복잡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허셨다, 화해를 이루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의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분한테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화목함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팔다리 뻗고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인생에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합니다. 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나뉜 것들이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밖에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밖에 있다, 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과 갈등을 해결했다고 끼어들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엉클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한 가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목사님, 무슨 하나입니까? 우리가 100이면 100명 다 각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도 달라요. 목사님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 더 나아갈지 대한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됐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한 성령을 통해서 한 성령을 마셨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겠습니까? 왜요? 교회가 너무 나뉘어져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20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나뉘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한 성령을 받아 한 세례를 받았고 너희들은 한 몸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몸임을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노골적으로 한 몸이 아닌 것을 여러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부정하십시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 부정하시라고요. 십자가를 밟고 그렇게 인생을 사십시오. 근데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성령을 통하여 한 세례를 통하여 한 성령을 받게 하시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따로국밥이라 싸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면 여러분,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뭐요? 이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주셨는가? 너희를 한 몸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한 몸 되는 것을 세상에 보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에덴교회 부른 것은 저의 명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저 역시 그리스도의 이 몸을 세우라고 여기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쏟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어디 가 계십니까? 무슨 생각을 도대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노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짬뽕을 좋아하든 짜장을 좋아하든 상관없습니다. 중국집 가서 함께 우리 회식하면 볶음밥 드셔도 괜찮아요. 우동 드셔도 괜찮습니다. 탕수육 먹어도 괜찮아요. 식성은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없이 그렇게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영혼들이 너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안았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안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부족한 지점들을 지적질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을 무조건 안았습니다. 안아야만 됐습니다. 안아야만 됐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달라야 됩니다. 이제는 성도로서의 부르심받은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감정적인 동물이라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부부싸움을 해보니까 이게 말입니다. 감정이 상하니까 그냥 이 아내의 모든 모습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차려줬는데도 밥을 안 먹는 겁니다. 띵강을 피는 거죠.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밥은 해줬으니까 고마워 먹어야 되는데 뭐예요? 감정이 상하니까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아내가 해준 일을 고맙게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감정이 상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목사인 저는 다 여러분을 끌어안아야 됐습니다. 정말 끌어안아야 됐어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감정이 상한다고 아무데로 뱉으면 안 됩니다. 감정이 상한다고 나 교회 몸 세우는 거 이제 안 해. 나 안 할래. 여러분 악입니다. 어린 악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봉사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너무 봉사를 하고 나도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지 않으니까요. 안 해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합니다. 열심히 봉사했더니 교회가 막 갈라지고 분열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믿고 예수가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을 믿어지면 우리는 교회의 한몸됨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여러분 오래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애쓰기 시작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엄태근이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도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도움을 받아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아 어떻게 돼요? 결합이 되는 겁니다. 손발이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각지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도 자라나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성숙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몸 되기를 위하여 이루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가 자기의 몸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작년에 열심히 노력했어요, 목사님. 안 되잖아요. 목사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방법까지 쓰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랍니다. 자,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을 주셨다? 평안에 매는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욥기 말씀, 호세아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줄이 있답니다. 하나님 사랑의 줄이 있대요. 자,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사랑의 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에 매는 줄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여러분들이 묶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띠가 우리 공동체를 묶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우리는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띠는 위대합니다. 사랑의 띠를 뚫고 여러분 그 줄을 끊고 뛰쳐나가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덴에 온 성도님들,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의 마음을 갖든 갖지 않든 하나님 사랑의 줄이 우리를 강하게 묶고 있고 하나님 사랑의 띠가 우리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 공동체를 꽉 안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주저앉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묶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말에는 올보다 더 큰 열매들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것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1부 때 찬양 2곡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곡만 부를 예정이고 가사가 너무 좋아서 가사를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